창세기 32장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머리와 이성으로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와 가슴을 쏟아 통곡과 절규로 올리는 기도죠. 저는 이 둘을 기도의 두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동전이 하나인데 양면이 있는 것처럼 기도 역시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다 갖춰야만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친구들 간에 동전 한쪽을 사포로 갈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유행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동전 못 씁니다. 동전인 거는 분명한데 한쪽의 면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기도의 이 두 면도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 단순히 언어적 소통이나 내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요, 싸움이며 격렬한 몸짓입니다. 생각과 뜻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힘을 빼서 무기력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지요.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술을 쓰는 습관을 버리고 그저 믿고 맡겨버리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신앙이 절박하고 절절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깊은 수준으로 무르익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가슴으로 부딪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잘 알아는 K 모 집사님이 있으신데요. 그는 산업 디자인을 가르치는 유능한 교수였고 자기 사업체도 아주 건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꽤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고 국내외로 여러 가지 디자인 출품에서 상을 받은 수상 업적도 화려한 분이셨죠. 근데 언젠가 그분에게서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있었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는데 뭐라고 묘사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법이 없다, 너 개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주시잖아요. 그게 이분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고 이제 막 그렇게 그 본문을 봤는데, 자기가 최근에 너무 심리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극단의 상황 속에 몰려 있게 되니까 이 본문이 갑자기 가슴에 확 닿았다는 거예요. 주님, 개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신다면, 그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개처럼 여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본문이 그런 거 맞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토록 절박하게 내 가슴 속에 와닿았던 적이 있느냐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돕되 제대로 도와주시려고 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쓰고 머리 굴리고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수를 잘 써서 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주신 게 헛되게 되고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일 테니까, 또 수를 부리는 사람이 되고 말 테니까 아예 철저하게 그를 부셔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서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생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 정도야 하면서 기꺼이 내려놓는 몇 가지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존심입니다. 형제가 태어났는데 발을 잡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뭐 1분 1초도 아니고죠. 발을 잡고 같이 태어났는데 니는 형이고 나는 동생이고,
형이니까 모든 상속권 다 가져가고, 이게 분해가지고 형을 형으로 인정 못하고 했는데 이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극존칭을 해서 형님을 대접하지요. 두 번째는 돈과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그의 재산 전체를 거덜내고 가져와야 이게 장사 제대로 한 거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어오잖아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는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아끼질 않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연합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단 말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만 야곱은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뭡니까? 자기 계산, 머리 쓰는 습성, 요거는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그냥 만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계산의 틀 속에서 형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어떻는가 떠보고 선물로 재봅니다. 소위 말하는 간을 보는 거죠. 거기다가 요렇게 되면 하나님도 요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행동까지도 계산에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라반 때처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계산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이 벗어버려야 할 마지막 껍질입니다. 물론 그 이 계산 속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습니다. 언약 분명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삶의 체험들, 이 선하고 합당하고 정당한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툭 떨어져 나온 결론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계산, 그거였단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경험에도 맞고 논리와 이유에도 부합하는 여러 조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신앙적인 소위 영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딱 나온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그런 것이라면 누가 홍해를 계산에 넣고 구원의 길을 갑니까? 인간은 홍해의 길을 계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신앙의 길에 풀무불을 통과할 것이라고 계산해 넣습니까? 누가 사자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거든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가장 흔한 딜레마가 뭐냐 하면 소위 좀 배우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신앙의 성향도 점점 더 이성적이고 소위 합리적인 것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산하거나 재려합니다. 내 계산 안에 하나님을 딱 두고 판단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과학지상주의라는 겁니다. 과학으로 검증됐대. 야, 세상에 성경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다네? 그러면 믿어주기로 하는 이런 흐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주에 제일 처음 로켓을 타고 날아갔던 사람이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불신앙과 모욕의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추정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12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게. 여러분 1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면 그게 1광년입니다. 근데 그게 12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끝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우주의 끝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날아간 곳은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 그게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근데 고작 자기가 올라간 거리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가놓고 마치 세상을 다 본 양, 하늘을 자기가 다 아는 양, 그렇게 표현했으니 이게 인간의 가소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은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란 말이거든요. 밤새도록 그를 붙들고 늘어져서 완전히 탈진해서 탈탈 떨어버려서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대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밤의 씨름 자체를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날이 셀 때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죽기 살기로 덤볐을 테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자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답니까? 이분이 툭 하고 치니까 엉치뼈가 툭 홀가닥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툭 하고 이렇게 치니까 엉치뼈가 나가가지고 절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지요, 과연 이기지 못한 겁니까? 안 이긴 겁니까? 밤새도록 안 이겨준 겁니다. 즉, 사자는 혹은 하나님께서는 씨름 자체를 이기려고 밤에 찾아오신 게 아니었다는 게, 그건 너무 간단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밤새도록 이 씨름을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고 덤비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에서가 보낸 특공대인 줄 알고 여기서 꺾이면 죽는다 사생결단을 하고 덤볐던 거죠. 이 또한 밤새도록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함께 뒹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용을 썼던 겁니다. 그게 야곱의 지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막하의 상대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여겼던 그가 툭 치니까 엉덩이 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게임 끝이죠.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큰일 났다, 죽었다 싶은데 웬걸요? 이 사람이 갑자기 됐다, 이제 나는 갈란다, 다 이겨놓고 떠나가겠다고, 이제 도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비로소 야곱의 안목이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현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꺾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 그는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데 도대체 누구인가? 급속하게 돌아가는 머릿속에서 비로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래, 무슨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나를 도와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다. 30절에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 밤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살아남았다. 그 밤에 그 체험을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야곱은 고백한단 말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야, 이걸 깨달았던 건데, 그러면 대체 그걸 언제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환도뼈가 탈골되던 순간입니다. 천사가 이제는 떠나려고 나 갈란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왜 그때라고 해야 합니까? 야곱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오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싸웠겠습니까? 아니요, 매달리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매달리죠. 매달리고 울고 불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의 사울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서 비로소 바울이 되었던 것과 같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우리에 뒹굴 때 비로소 정신이 돌아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게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나보다 더 큰 세계가 다가옵니다. 자아가 깨져버려야 나보다 더 큰 질서가 내 안에 수립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야곱, 깨달은 야곱, 이제 진짜 씨름을 시작합니다. 사자는 손을 놓고 나는 간다 하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은 이제는 더 이상 못 놓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붙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복을 주셔야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붙들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기도입니다. 이게 참 기도인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바른 기도가 이제 툭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걸 위해 밤새도록 그 긴 밤을 새워가며 그와 부대끼시고 혈투를 벌여주셨던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그에게서 끄집어내시기 위해.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유창하거나 화려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게 자꾸 어렵다고 그럽니까? 바로 이 순간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완전히 항복하는 순간, 기도의 삶에서 이것만큼의 진리는 없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그런데요, 저는 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기도 자체가 어려웠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온갖 잡념과 사념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계산들, 이러면 이렇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그 순간들을 버텨내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가서는 그때까지가 진땀 흘리는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저는 보통 한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끙끙 앓는 시간을 가집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자아를 꺾고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되, 바로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끈이 하나가 툭 끊어지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렴. 야곱은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딱 가면 뒤꿈치 탁 잡고 넘어뜨리고 털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야곱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유대 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원래 그 글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야곱, 곧 자기 지혜로 남의 뒤꿈치를 후리며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결된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을 그 이름 속에 담아 주셨던 겁니다.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한숨도 못 잔 야곱, 아니 밤새도록 초죽음의 혈투를 벌였던 야곱이죠. 한쪽 다리는 엉치에서부터 평생토록 불구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망이 된 몰골로 힘겹게 강을 건너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기서 뽀얀 먼지가 일어납니다. 에서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은 지난밤에 자기만 남고 다 앞서 보냈던, 자기 방패막이처럼 앞에 보냈던 그 사람들 모두를 자기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에서의 군대를 홀로 맞이하지요.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세겜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자신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강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창세기 32장의 이 브니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 가치관의 변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야곱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간이 커서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심을 아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크고 두려운 존재를 내가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호랑이 앞에서 누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불가능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고통과 난제들과 짐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오케이, 이 모든 일 오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하오는 답이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이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두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식의 기도와 절규의 기도, 이 둘이 공존해야 온전한 기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거죠. 지식의 기도만 내리다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차가워집니다. 다 판단하고 그럽니다.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절규의 기도만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갈래가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둘 기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딱 합쳐져 있어야 합니다. 차가울 때는 얼음처럼 차갑고 뜨거울 때는 불처럼 뜨거운 기도의 이 두 얼굴을 겸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연마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이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장착하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절규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함께 올려드리자고 하는 시간이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이 나는 가능하다, 아니올시다. 그게 자기 계산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거룩한 무릎을 연마하며 단련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 우리가 시작하든 주님이 시작하든 항상 주와 교통하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